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이들 빠지셨네. 자,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오늘은 여호수아 8장 중에 30절부터 읽을 차례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정복 전쟁을 시작하는데, 요단강을 건너면서 길갈에다가 기념비를 세우고, 그 다음에 정복 전쟁을 진행하는 중에 또 에발산에 기념비를 세우죠. 그래서 기념비를 세우는 두 개의 사건이 있고, 그 사이 두 개의 사건이 있는데, 길갈에 세운 기념비가 4장의 이야기고, 그리고 이제 8장 30절에 이제 에발산에 그 기념비를 다시 한번 세우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기념비가 다 율법 기념비이고, 율법의 기념비를 세우는 두 개의 사건 사이에 기록된 사건들은 다 율법에 따라 행하면 승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패배하는 기록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율법의 기념비를 세우는데, 이제 이 율법의 기념비 사이에 있는 사건들은 앞으로 이어질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할 때 이스라엘이 승리할 것이며, 순종하지 않으면 패배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이것은 단순히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쟁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그 가나안 땅의 역사 속에서 반영될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승리할 것이고, 그때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것이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들은 패배하며 그 땅은 순식간에 척박한 땅으로 변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 8장 30절부터 같이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며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33절에 보면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튼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는 땅 안에서 함께 사는 사람들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는다면 이방인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은 어려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9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를 속이는 사건이 있죠. 자, 이것은 여호수아서가 처음 시작할 때 라합 이야기가 나오고, 라합은 이방인 여인일 뿐 아니라 기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심지어 다윗의 족보에 오르는 여인이 되죠. 마찬가지로 이 기브온 주민들은 9장 1절에서 가나안에 사는 7 족속이 나오는데, 그중 히위 사람들이에요. 히위 사람 중에 일부가 기브온 주민들인데, 이 히위 사람 중에 일부인 기브온 주민들은 하나님이 명령한 진멸해야 할 가나안의 7 족속 중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진멸받아야 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으로 편입돼서 이스라엘 백성이 되고, 심지어는 제단을 섬기는 종들이 된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벌일 때 저것들을 다 진멸하라고 명령하시지만, 이것은 정말로 다 죽이라는 이야기는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누구라도, 심지어 그들이 이방인이라도, 이방인 중에서 창녀라도
누구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면 그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여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편협한 하나님 절대 아니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기준을 딱 긋고, 자, 이스라엘 백성 아니면 이건 다 버려야 돼, 다 죽여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굴복하고 항복하고 하나님 백성 되어 그 은혜 아래 살기를 원하면 하나님은 다 수용해 주셨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9장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를 속이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 안으로 들어오는 이야기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자, 지금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처음에 여리고성을 쳐부수고 그 다음에 아이성에서 한번 쓴 고배를 마셨지만 다시 아이성을 이제 쳐부쉈다라고 하죠. 그리고 그 얘기를 이제 이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7 족속의 사람들이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다 같이 모아서 우리 단결해서 저것들을 물리치자, 이렇게 결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3절에서는 기브온 주민들이 이제 항복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심지어 10장을 보면 10장 2절을 보면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이었다라고 기록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기브온에 사는 주민들이 뭐 힘이 없다거나 자기를 지킬 뭐 능력이 없다거나 그들이 본래 약했다거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다고 하는 거죠. 그들은 강하고 굉장히 그 튼튼한 성을 가지고 있어서 충분히 이스라엘에 대항해서 한번 싸워볼 만했었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그들은 이방인이어도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었다 하는 얘기를 9장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9장 3절입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윗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2 왕들 곧 헤스본 왕 시혼과 아스타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 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도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에게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게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부에롯과 기럇 여아림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자, 이 기브온 주민들이 본래 대단히 강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애굽에서 행했던 하나님의 일을 들었다고 합니다. 여기 이건 팩트죠.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애굽에서 하나님이 이 애굽의 재앙을 내려서 그들이 바로를 이기고 나왔다는 이야기도 들었고, 그리고 가나안 땅 앞에 오기까지 여러 민족의 왕들을 쳐부순 이야기를 다 들은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제 팩트죠. 그래서 그들은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를 두려워하냐면 이제 하나님이 두려운 거죠. 그래서 이제 거짓이 나오는데 어떤 거짓이냐면 살기 위한 거짓이죠. 곰팡이 핀 빵을 준비하고 낡은 옷, 낡은 신발을 준비해서 우리가 굉장히 멀리서 왔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좀 봐주시고 우리를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시면 우리가 당신들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얼핏 쉽게 생각하면 이 기본 사람들과 조약을 맺고 맹세를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름을 걸고. 그래서 맹세를 했기 때문에 그들을 살려줘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데 이게 단순히 맹세를 했기 때문에 살려주는 것이냐면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뭐냐면 하나님이 애초에 명령한 것은 뭐였냐면 가나안에 살고 있는 7 족속들은 다 진멸해야 된다는 명령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족장들이 실수를 해서 기브온 사람들이 정확히 어디 사는 사람들인지를 확인하지 않고 그들을 이제 수용해 주기로 결정을 하고 그 결정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어요. 물론 이 맹세를 어기면 잘못한 거죠. 그런데 이 맹세를 어기는 것만 잘못하는 게 아니고 잘못은 애초에 하나님이 이 가나안의 7 족속을 진멸하라고 명령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명령을 어기는 것도 잘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못은 이들을 살려주는 것도 잘못이고 죽이는 것도 잘못이에요. 자, 그래서 둘 다 잘못하는 건데 선택을 한 거죠. 어쨌건 이들은 실수한 것이고 이들을 살려주든 죽이든 다 잘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선택을 한 거죠. 어느 것을 잘못하기로 우리가 해야 될까? 이 사람들 애초에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했으니까 살려주는 것도 잘못한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려주기로 했으니까 죽이는 것도 잘못한 거예요. 그렇다면 어차피 살리든 죽이든 둘 다 잘못하는 것이고 이 둘 중에 하나는 선택을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그 지파의 장로들과 함께 무엇을 선택했냐면 살려주는 걸 선택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맹세를 했기 때문에 살려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것을 선택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 앞에 굴복했기 때문이고 그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애굽에서부터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오셨는데 그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신 이유가 뭐였어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을 때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기 위해서예요. 그때만 해도 바로만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너희를 해방한다고 하라고 백성들에게 이야기한들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하나님에게 말을 듣고 왔다는 나를 믿겠습니까? 바로는 또 나를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이런 게 총체적인 문제가 있었죠. 아무도 하나님을 몰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상들로부터 전래된 신앙이 있긴 했지만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었는지 이미 애굽에 동화되어서 노예로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명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굳이 단번에 바로를 때려잡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0가지 재앙을 주셔서 하나씩 그 애굽이 섬기던 애굽의 신들을 굴복시키고 하나씩 기적을 통해서
기적을 보여주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하신 것은 그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다만 바로에게만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과정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기브온의 주민들이 그 이야기들을 듣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기브온의 백성들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항복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살려주는 것도 잘못한 것이고 죽이는 것도 잘못한 것이지만 이 중에 왜 살려주는 것을 택했냐면 이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이 충분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라합을 이스라엘 백성들 안으로 수용했던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맹세했기 때문에 살려준 것이 아니고 지금 여호수아서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는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사람이라면 이방인조차도 본래 진멸했어야 할 희위 족속이라도 하나님은 받아들여 주신다라고 하는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자, 22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단의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자, 여기서 이 기브온 주민들에게 여호수아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들 우리를 속였기 때문에 죽이지는 않겠지만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그 저주의 내용이 뭐냐면 일반적인 이스라엘 백성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노비로 너희들 살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과연 이게 저주냐면 그렇지 않죠.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에요. 죽어야 될 사람이 살게 되는 것이고 그들은 레위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종들이 됩니다. 그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느디님이라고 불렀어요. 이 느디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에 관한 기록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기브온 족속들이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종들이 되고 이 성막에서 물 깃고 나무 패는 노비로 살게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단순히 자기들의 생존을 위해서 잠깐 숙이고 지금은 우리가 살아야 되니까 잠깐 숙이자 이렇게 항복하고 들어와서 곧 배신하고 뭐 떠나거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신실한지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언제 기록된 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그리고 돌아온 이후에 기록된 이 책이 에스라 느헤미야죠. 그러니까 이 느디님이 이방인 족속 출신 중에 이스라엘에 편입되어서 성전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종으로 살아가는 계층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바벨론까지 포로로 잡혀갔다가 굳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다시 이 성전의 허드렛 일하는 종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주어진 이 직분을 저주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렇게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그 역사까지도 끝까지 같이 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이 사람들은 오히려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긴 사람들이죠. 그러니 이들의 믿음이 어떠했는지 또 이들이 지금 여기서 여호수아 9장에서 여호수아에 약속했던 것을 어떻게 지켜냈는지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증언해 준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기브온 족속만 느디님 사람들은 아니에요. 자, 거슬러 올라가면 민수기 31장에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속여서 이 바알 브릿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속이고 우상을 섬기게 했던 사람들을 대단히 많이 죽이고 그들 중에서 이제 포로로 잡아오거든요. 자, 그 얘기가 민수기 31장에 있어요. 40절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민수기 31장 40절에 41절에 보면 민수기 31장 41절에 보면 여호와께 거제의 곡물로 드린 것을 모세가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그 앞에 40절을 읽어보면 16,000명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자가 32명이라고 하죠.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다고 하는 것을 이제 41절에서 거제로 드렸다고 하죠. 레위기를 배울 때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제사를 드리는 방법 중에 거제와 요제는 다 무조건 제사장들의 몫이에요. 그러니까 곡식을 바치건 짐승을 바치건 그 중에 일부를 하나님 앞에 거제로도 드리고 요제로도 드리는데 거제와 요제의 특징은 그것은 다 제사장의 몫으로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포로를 잡고 포로 중에 30 몇 명을 이제 제사장에게 거제로 드렸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제사장들이 사용하는 종으로 주었다는 거예요. 무슨 다른 재물처럼 이렇게 그 사람들을 잡아서 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제나 요제로 드렸다는 말은 무조건 제사장의 몫으로 주어졌다는 뜻이고 포로 중에 일부를 제사장에게 거제로 주었다는 것은 그 제사장들이 사용할 수 있는 노비로 주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멸망과 포로기와 다시 귀환까지 함께 했었던 이 느비님이라고 하는 이 성전 노비들은 민수기에서부터 시작돼서 기브온 주민들이 대다수이고 그 이후로도 아마도 그 전쟁 포로와 같은 사람들 중에서 일부는 그렇게 이 성전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느비님으로 수용됐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에서 섬기는 신실한 종들이 되고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함께 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10장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 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못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자, 아모리 족속은 이 이스라엘 이 산지 쪽에 살던 이 족속들이었는데 그 중에 5 부족의 왕들이 기브온이 항복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기브온을 치자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애초에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7 족속의 왕들이 결의를 했죠. 우리 절대로 지지 말자.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을 지키고 저것들을 물리치자. 결의를 했는데 기브온이 그냥 훌쩍 가서 항복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됩니까? 안 그래도 강하고 위험한 저 적들에게 힘이 더 보태진 거예요. 지금 이 항복한 기브온 족속은 성도 크고 본래 싸움을 잘하는 사람들이었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편에 섰으니까 더 위험한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 적들 편에 붙은 기브온 족속을 쳐서 저것들을 다 죽여서 적들이 더 힘이 강해지지 않도록 하자, 이런 계획을 세운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전쟁을 합니다. 자, 6절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자,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들이 있죠. 지금 이 아모리 족속을 기브온 주민을 해치려는 아모리 족속을 이제 급습해서 전쟁을 벌이는데 하나님이 이 전쟁을 위해서 우박을 내려요. 우박을 내리는 걸로도 모자라서 태양이 멈추게 하십니다. 태양이 멈추게 하신 일은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이건 전무후무한 기적이란 얘기예요. 당연하죠. 근데 전무후무한 기적을 누구를 위해 베풀어요?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죠. 근데 이스라엘 중에 누구예요? 기브온 주민들이에요.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에게 항복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기브온 주민들을 이 적들이 치려고 할 때 여호수아가 당장 달려가서 그들을 구원하려고 할 뿐 아니라 하나님도 도와서 기브온 주민들을 이 무찌르려고 하는 적들을 무찌르기 위해서 정말 전무후무한 기적을 일으켰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기브온 주민들이 단순히 한번 머리 숙이고 들어와서 하나님이 이것들 그냥 죽이지 말고 그냥 대충 살려주지 뭐 이렇게 생각하신 것이 아니고 전무후무한 기적을 일으켜서라도 지켜주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도무지 무슨 편견 같은 게 전혀 없는 거죠.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하나님 백성 되기를 원하면 그들이 본래 진멸당해야 할 이방인이라도 하나님은 전무후무한 기적을 일으켜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자, 15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그 다섯 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더니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고하여 이르되 막게다의 굴에 그 다섯 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에 큰 돌을 굴려 막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고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사륙하여 거의 멸하였고 그 남은 몇 사람은 견고한 성들로 들어간 고로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자, 여기까지 읽고 우리 5분 쉬었다가 이어서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